반갑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먼저 광고 한마디 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재직회가 있긴 하지만 우리 바나바 학교 세 번째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재직회도 있으니까 시간 잘 조절해서 힘들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많이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좌우를 보시고 한번 인사해 주세요. 반갑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 모임 가운데 주께서 임하시고 우리 찬양과 섬김을 통해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보시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 되었습니다. 자,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사랑의 띠로 묶였습니다. 묶인 거 행복합니까? 날 좀 풀어주세요. 그러지 마시고 사랑의 띠로 묶이면 행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축복하며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 우리는 사랑의 띠로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모두 찬양하며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자,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는 우리 옆에 계신 분 얼굴을 사랑스럽게 한번 봐주세요. 아름다운 미소로 한번 봐주십시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한 번 더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모두 찬양하며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우리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생각보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모든 영광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오후 우리 사상교회 식구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시간 성령의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비전관을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건축이 안전하고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시고 그 공간이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과 헛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부를 축복하시어 이들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며 세상의 빛과 성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식구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길 간구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에게 강한 믿음을 주시고 상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육신의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청빙위원회를 세우시고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사명을 맡겨주셨으니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한 청빙이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더 능히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준영 청년이 트럼펫 연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스위스 유학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좋은 학교와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의 뜻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연주 감사합니다. 이미 세계적으로 시력을 검증받았죠. 앞으로 이제 그 활동 무대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서 또 유학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준비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도록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신다면 또 우리 교회 청년을 우리 교회에서 자란 우리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세계 가운데 열방 가운데 위대한 일을 준영 형제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너무 작으신데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예. 우리 4월 성경 암송 구절을 함께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지 성경으로 구약 성경 717쪽에 있습니다. 에스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 높이를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두시니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다리오 왕의 조서가 내림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에스라 6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으로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다.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식구님들과 인사 나눌 건데요. 제가 인사 나눌 때 너무 길다고 해서 오늘은 자막을 준비했습니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누고 조금 더 깁니다. 하나님께서 식구님의 고난을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막 보고 하니까 좀 쉽지요. 이제 자막을 준비하겠습니다. 로또에 당첨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이미 역전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도 도리어 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의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식구님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시골에 사는 자매가 몹시도 힘들게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며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힘듭니다. 주여 힘듭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그녀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은 목수이시지 않습니까? 이 십자가를 잘라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에 주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3번씩이나 자기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한결 가볍고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뒤에 오던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하늘로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 십자가는 이미 손 아래에 들어올 정도로 너무 작았습니다. 자매는 너무 서러운 나머지 강가에 덥석 주저앉아 엉엉 울면서 예수님을 찾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매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누구든지 나라에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그 자매는 이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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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지요. 예수님이 몸소 그것에 본을 세우셨습니다. 고난이 힘들어서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했던 자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고난의 길을 생각하며 우리가 만나는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묵묵히 이겨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 고난을 잘 버티고 이겨내면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성전 공사지만 진행하는 가운데 방해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맡겨드렸더니 예기치 못한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제가 2월 달에 에스라 5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좀 기억이 나십니까? 감사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으니까 제가 1장부터 5장까지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는 방해가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뭔가 잘 풀리는 것처럼 보였지요. 고레스가 칙령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의 그런 마음을 감동시킴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왔던 금, 은, 그릇들을 다시금 돌려보내죠. 그리고 그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켜서 성전 재건에 필요한 모든 예물들을 또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모든 일이 순정한 것처럼 진행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방해가 찾아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성전을 재건하자라고 이렇게 말했지만 유다 지도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들이 본격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하지요.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한 왕에게 그러한 예루살렘을 고발하는 그러한 글을 올려서 그러한 성전 재건 공사를 방해하게 됩니다. 무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단된 일에 대해서 학개와 스가랴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문제, 그들의 불순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방해가 찾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방해를 비밀로 공사를 이렇게 늦추었다는 것이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모든 방해 요소를 제거해 주시고 다시금 성전 재건 공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방해가 찾아오게 됩니다.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찾아와서 누가 이 성전을 건축하게 하였느냐고 묻습니다. 이들은 성전 재건 공사가 잘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마 그 일을 살펴보려고 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의도도 돕기보다는 방해하기 위해서, 멈추게 하기 위해서 아마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고위 관리들은 그 공사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을 찾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총독 다트네의 질문에 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재건하게 된 일에 대해서 숨김없이 이야기하지요. 그들은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한 내용을 편지로 써서 이 일이 합법적인 일인가 조사해 달라고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은 공사가 다시 중단되지는 않을까 아마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사를 중단되지 않은 채 다리오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리오의 답변에 따라서 재건 공사가 계속 진행되지 않으면 또 멈춰지게 될지 그런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강서편 총독 다뜨네의 요청으로 다리오 왕이 명령을 내려서 유다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관해서 고레스 왕의 조서를 찾아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의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오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아멘. 다리오 왕은 다뜨네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여서 바벨론의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합니다. 그런데 문서가 발견된 곳은 메데라는 도의 앙메다에 있는 궁전에서 발견됩니다. 이곳은 해발 1328m로 겨울에 추웠지만 여름에는 시원하여서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수도로부터 약 480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리오는 고레스의 칙령을 찾는데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일을 중요한 사안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침략자들은 식민지 백성들을 배려하지 않지요.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나라의 의견을 존중하고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했습니다. 어찌보면 다리오 왕은 성전 재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포로국의 일이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자기의 그냥 방해 요소들이 있으니까 관리들이 그렇게 보고를 했으니까 그냥 멈추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다 찾아보고 고레스의 칙령을 찾아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간섭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1장에서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하나님께서 다리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칙령을 찾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중요한 이유는 지금 성전 재건하는 법적 근거이므로 모든 방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앙메다 궁전에서 발견된 문서에서 고레스 원년에 성전을 재건하도록 내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절로 5절까지 내용에 기록되어 있는데 에스라 1장 2절로 4절까지 기록된 내용이지만 더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한 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안 각기 제자리에 두시니라 하였더라. 아멘. 조서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 대한 명령, 건축할 성전의 규모,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원래의 자리로 기한시키라는 그러한 명령이었습니다. 성전의 규모와 높이는 60규빗이었는데 솔로몬 성전의 규모와 차이를 보입니다.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높이가 솔로몬 성전보다 2배나 높고 넓이는 3배에 이릅니다. 아마 고레스는 피정복민인 유다인들의 한심을 사고자 새로운 성전을 원래보다 큰 규모로 제시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성전 건축은 의도한 수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레스 왕의 조서는 성전 건축에 대한 경비를 왕실이 지원할 것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정책은 바벨론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피정복민들을 힘으로 누르고 국가의 안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피정복민들에게 한심을 얻기 위해 종교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그러한 자치권을 허용했습니다. 바벨론이 통치했다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관여하셔서 초강대국인 바벨론이 약속인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를 세워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시고 성전을 재건하게 하신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리해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 역사를 움직여서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십니다. 우리에게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십니다. 이사야 45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지요. 물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력자들이 이 일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행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성도들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신앙인들에게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지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은 그 일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신앙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상 역사 가운데 남겨진 역사의 기록들이 성전 재건을 해야 하는 증거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하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근거가 됩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어야 하고 모든 정치인들이 기독교인으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렇게 해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권력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설령 공산국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역사하시면 성도들의 신앙에 있어서 방해할 도구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의 권력에 대한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것보다 먼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디모데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방해받지 않고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정치적인 색깔을 강하게 드러내면서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라고 발언하기도 합니다. 물론 성도들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찾고 지혜롭게 동참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가 더욱 열심히 국가를 위해 기도한다면 이 일이 가장 강력한 교회의 목소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강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하시면 모든 상황이 순식간에 해결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죠? 우리의 기도의 가운데 하나님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일을 행동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권력자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 나라가 정말 혼란스러움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고 신앙의 정치적인 색깔을 넣어서 선동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과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겠습니까?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욱더 정치적인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또한 기독교 신앙을 악법을 제정하려는 무리들이 정치적인 힘을 얻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간절하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 가운데 그러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세상과 분리하지 마시고 세상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깨우치고 인도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선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세상의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한 도구가 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비참하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입니다. 교회들이 연합 모임에 참여하여 정치적인 색깔을 드러내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교회마다 생명을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 이 민족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를 도울 분은 우리의 목소리와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야지만 우리를 모든 잘못된 것들이 회복되고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사랑하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생명 걸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정치적인 혼란함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받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낼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는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6절로 12절까지 말씀은 다리오 왕이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에게 보낸 조서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살펴본 다리오는 다뜨네에게 답신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의 답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서 신속히 성전 재건 공사를 마치라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사항들을 전달합니다. 고레스 왕의 정책은 피정복민에게 종교의 자유와 어느 정도의 자치를 허용한 것인데, 다리오 왕은 페르시아 왕조에서 그 누구보다 고레스의 정책을 잘 이어받아 실행한 왕으로 평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해를 역으로 바꾸셔서 큰 복이 되게 하십니다. 고레스 왕의 답신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전 건축에 대한 방해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오늘 보면 6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다에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빅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아멘. 다리오 왕은 관리들에게 예루살렘을 멀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멀리한다는 표현은 일종의 접근 금지 명령입니다. 성전 건축에 관여하지 말고 허용해 주라는 것이지요. 다리오 왕은 이어서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제자리에 성전을 건축하도록 도울 것을 요청합니다. 제자리는 원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를 의미합니다. 다리오 왕은 이 조서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수 있는 대적들의 그러한 방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하는 법적인 기초를 가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리들의 방해를 역으로 바꾸셔서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 주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성전 재건 공사에 필요한 경비와 부대 경비까지 제공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아멘. 강 건너편 총독들의 임무는 유다 장로들에게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 일부, 즉 왕의 재산을 지속적으로 성전 건축 경비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성전 건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성전 건축 경비 조달자로 바뀐 것이죠. 계속해서 다리오 왕은 성전 제사에 필요한 제물을 유다 제사장들에게 공급할 것을 명령합니다. 왕이 제시하는 목록 중에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은 번제를 드리기 위한 것이고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은 소제와 전제를 위한 것입니다. 다리오 왕은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원하는 이유를 밝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페르시아 왕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으로 봐 다리오의 1차적인 관심은 제국의 안정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왕의 칙령을 위반한 자들을 처벌하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림으로 이 일의 확실성을 보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왕이 내린 명령을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내어 그 위에 메어 달라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 문서에서 자주 표현됩니다. 이것은 만약에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하면 그 집의 기둥을 뽑아서 땅에다 심고 거기에 사람을 매달아 처벌하는 방식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아주 무서운 형벌이었죠. 자신이 살고 있는 집도 무너뜨려 거름더미로 삼고 또한 거기에서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전공사를 재개하는 일에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방해하는 것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에 다리오 왕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명령을 거역하면 왕 자신도 거역하는 자들을 처벌할 것이지만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를 원한다는 기원을 담고 있습니다.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기 위해서 다리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역전시키고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고 넘치도록 부어 주십니다. 다리오 왕의 조서가 전달되자 강 서편 총독과 관리들은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왕의 명령을 시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리들의 방해하려는 계획을 역으로 바꾸어 주셔서 돕게 하십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셨던 것이지요. 이런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방해와 고난 앞에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 아키바가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행에 필요한 조그만한 등잔과 약간의 식량과 그리고 긴 여행 동안 동무를 해줄 늙은 개 한 마리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땅거미 가시자 아카바는 밤을 보낼 곳을 찾았습니다. 마침 헛간 하나를 발견하고 그곳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아직 잠을 자기 이른 시간이었는데 등불을 켜놓고 책을 읽었습니다. 얼마만큼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바람이 불어와서 등불이 꺼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잠을 청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개가 죽어 있었습니다. 밤 사이에 여호가 와서 개를 죽였던 것이죠. 아키바는 등잔만 가지고 혼자 길을 떠났습니다. 가까운 마을에 도착해 보니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시체며 불에 탄 집들, 널려진 세간 도군들이 전날 밤에 도둑들의 습격이 있었음을 알게 하였습니다. 만일 바람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면 자신도 도둑들에게 발견되어 죽임을 당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개가 살아있더라도 지저대는 통에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키바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은 덕으로 도둑들로부터 죽음을 모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탈무드는 말합니다. 최악의 형편에도 처하더라도
사람은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 전화위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고난 속에 희망을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기억하십시오. 고난 자체만 묵상하다 보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어떤 물건에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다 보면 그것이 막 커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전체를 덮게 되죠. 하지만 고난과 방해를 계속 집중하다 보면 그것이 너무 커져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난 속에서도 주신 이들을 묵묵하게 감당해 나간다면 고난 이후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겨낸 사람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심을 믿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을 새롭게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이렇게 하셔서 그것을 역으로 바꾸셔서 제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도들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고난이 아니라 복을 주시되 차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사상교회 식구님들, 우리가 신앙을 지켜감에 있어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그 방해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방해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우리의 방해를 바꾸어 도리어 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동력자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놀라운 그러한 복을 주십니다. 주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심한 방해와 고난이 있다라고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 속에서 버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배가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바람이 불어야 하지요. 하지만 역풍은 배가 나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그 역풍이 순풍으로 바뀌게 되면 더 빨리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셔서 방해와 고난의 역풍을 순풍으로 바꾸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방해와 고난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러한 식구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드디어 성전 재건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에스라스의 저자는 성전 재건 공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4절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와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이를 끝내되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 재건 공사가 형통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학개와 스가랴의 근면의 말씀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그 성전 공사를 중단되고 방해받는 그러한 이유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해서 나갔을 때 이 성전 재건 공사가 완공되게 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은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 왕 아닥사스의 조서를 따른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닥사스다를 여기에 포함시킨 이유는 성벽 재건한 조서를 내리고 성전 개혁을 도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저자는 성벽 재건을 성전 건축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왕들 앞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을 언급한 것은 성전 건축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도하시고 성취하신 역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형통할 수 있는 이유는,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형통한 삶은 고난이 없고 방해가 없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방해와 고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텨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어떤 방해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 받아 누리시는 식구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세상 역사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러한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온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될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 다 같이 엎드려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회복된 하나님, 모든 무너진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치적인 혼란함이 하나님의 만지심과 회복케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교회마다 하나님 아버지 대응하는 하나님 그런 방식들이 틀리며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사람은 또 나가서 하나님 아버지 정치적인 소리를 내며 하나님 그런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 땅에도 되지 않으니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나아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모든 정치적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세상 그 역사들의 마음도 움직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땐 우리의 삶에 방해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러한 삶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심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잘 버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방해가 있고 하나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움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버티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치적인 모든 혼란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모든 상황들을 종식시키시며 하나님의 그러한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저희들 생명을 걸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살리며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방해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 버티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를 방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대적하고 싸우기 이전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식구들 위해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